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들어가실 때까지 좀 기다릴 걸. 기도라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좀 칭찬하고 그럴 걸. 긴장돼 가지고요. 제 할 말만 생각하느라고. 네, 우리 학생들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속회 공과에서 십자가 위에서 새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제자들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5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3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르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6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더 정확한가 봤더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11.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리와 25리와 30리의 중간, 25리와 30리의 중간, 여긴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엠마오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유명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림도 유명한데 정작 엠마오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길까 저길까 추측하는 데는 곳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엠마오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도 엠마오가 어딘지 모른다는데 내가 성지순례 가서 엠마오를 갔다 왔다 그러면 한번 진짠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슬퍼하고 있죠. 큰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면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는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혹은 주님이 부활하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친한 친구 둘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못 산 거 아닐까? 우린 이제 어떡하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큰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우린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슬쩍 따라오셨어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로 그대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낙을 잃고 터벅터벅 떠나가고 있는 제자들 곁에 슬쩍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김에 얘들아, 나야.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내가 부활했어. 내가 살았어. 그럼 참 좋으실 텐데 그냥 슬쩍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염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마음도 다 무너졌고 정서적으로도 다 깨졌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얘들아 나야 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슬쩍 오셔서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 근본적으로 가장 굵직굵직한 부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책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느끼는 감정에 있어서는 이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좀 개구지게 장난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덜 개구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달 반, 2달쯤 됐을까요? 우리 청년부의 희철, 정인철 청년이 토요일 밤까지 우리 청소년부 예배 PPT 만드느라고 소예배실 저 음향실에서 컴퓨터에서 막 또닥또닥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불은 다 끄고 거기만 켜놓고. 근데 제가 슬쩍 지나갔는데 제가 지나간 거를 못 보더라고요. 수고한다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고한다고 인사하면 되는데 제가 숨었어요. 숨어서 기어갔습니다. 이렇게 그 2층 소예배실에 음향실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칸막이 밑으로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소리가 안 나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날 것도 같은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나 보죠.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벌떡 일어나면서 오! 했죠. 그러니까 불은 꺼져 있는 이 예배실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칸막이 앞에서 누가 벌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올 때 되면 꼭 숨어 있다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몰래 숨은 게 아니라 눈을 가리시고 완전히 깨닫게 못하는 상태일 때 딱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쩍 따라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보시오들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픈 얼굴로 하면서 아니 당신도 오는 방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라는 선지자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대제사장들에게 죽으셨는데 그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르냐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지만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다 정도까지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까지는 제대로 믿고 있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다시 자유로워져서 다시 독립국가가 되어서 다윗의 때와 같이 마음껏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만 그 나라 자체가 회복되기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되었고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우리 중에 같이 있었던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고, 또 그것이 이상해서 봤더니 천사들이 뭐 나타났다를 봤다는 얘기도 하고,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고난도 당하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셔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석으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봐라 내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며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와, 좀 부럽습니다. 그렇게 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만 가지고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음서에만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재밌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은 엠마오라는 곳에 다 와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와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가로서 뭐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도착을 했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짓궂으시죠? 다 가르쳐 놓고 내가 바로 너희랑 함께했던 예수이며 부활한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고 이제 갈라 그러세요. 이제 그것도 미련한 자들이요, 그것도 몰랐느냐? 그리고 성경을 막 가르쳐 주시고 잘 가시오, 그러니 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이 강권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요 폭력적으로 붙잡다예요. 억지로 붙잡다예요. 도저히 갈 수 없도록 두 사람이 꼭 붙들어 매가지고 납치하듯이 했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느 만큼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문자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잡아 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님이지만 제발 가지 마시고 우리랑 얘기 좀 더 하시죠. 이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밌으면 가지 마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집에 가지 마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가지 마시고 성경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분위기가 좋지 않군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하셔서 말씀을 너무나 배우고 싶으셔서 그 정도의 갈망함과 그 정도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 못하시듯이 아유 그럴까요?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리고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마치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셨던 것도 생각나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도 생각나고, 그러다가 그 떡을 딱 받을 때에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이 녀석들아 하실 줄 알았는데 슥 가버리세요. 슥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실 때에 다른 표적과 기사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빈 무덤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죽어가며 순교한 것도 부활의 증거가 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귀한 증거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 공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부활하심을 깨닫고 알아 믿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질병에서 낳는 것을 포함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개인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해결되는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간증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과정으로 이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길,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있어도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2,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진짠가? 여러분도 간증이 있으실 거고요, 저도 간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겪었다고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전혀 없고,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전혀 없고,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꽤 큰 간증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목회자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흔들림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요, 낙심이 있더라고요. 체험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 자체로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건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깨달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어쨌든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화면에는 안 나올 겁니다. 화면은 안 나올 텐데요, 앞부분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천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같은 장에 있어서 제가 안 찾았어요. 막 여기저기 찾을 거면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보셔도 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이게 중요했습니다. 천사들도 이것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겠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들이 기억하고.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기억하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믿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겪고자 이 은혜를 겪은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32절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시작인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를 실패하고 열심히 선교 사역으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선교가 실패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포기하고 있을 때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금 삶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다시 시작했던 삶이 오늘의 감리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는데요, 정확히는 따뜻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 일기를 보면 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는데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이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느 정도 뜨겁다는 얘기냐면 불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불태우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몽글몽글해, 감동이 있어, 이게 아니라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야, 나는 아까 마음이 불타오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 넌 안 그러니? 나도 마음이 막 불타서 폭발하는 것 같았어. 둘이 그렇게 얘기하고서 야, 우리 지금 여기 엠마오로 갈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17절만 해도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수란 사람도 모르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자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여기서 이해가 되고 풀어지고 녹아지니까 여기서 폭발하듯이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요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우리 듀나미스 찬양도 아닌데 이게 권능이지 않습니까? 이 듀나미스가요 영어로 파생된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폭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단순히 딱딱한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가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길 가운데 해석이 되면 우리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은 뜨거운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슬픈 빛으로 삶의 소망이 없었던 제자들이 지금 11km를 왔는데 다시 11km를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총 가운데 해석되고 풀어지고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있으면요 살 소망이 없던 제자들이요 이 불길 같은 폭발력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뛰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소망과 살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어깨가 축 처져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그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풀어질 때에 폭발력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십자가를 믿고 말씀으로 부활을 믿고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슬픈 빛으로 걸어갔으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곁에 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슬픈 빛으로 어깨가 처져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불붙는 것 같은 새로운 산 소망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산 능력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